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대구의 통합교단에 대구 서문교회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큰 대형 교회 담임하셨던 고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석서도 쓰시고 굉장히 학문에 박식하셨던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을 하실 때 한 6, 7번을 천국에 갔다 오셨다면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기다린다 하면서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세다에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어린애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모세 때 모세를 왕으로 삼아서 왕처럼 모시고 따랐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보냈던 것을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지도를 보시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일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했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저들이 배도 타고 오고 육로로도 오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리 쫓아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다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광야 하늘의 만나의 일을 꺼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모세가 그 양식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양식을 주었다 이러면서 그거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의 예표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남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67절에서 69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드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왔다가 왜 갑자기 썰물처럼 예수님 곁을 싹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죄로 타락한 후에 보이는 육적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육의 양식과 육의 건강을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 영의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이제 36절에서 37절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결국은 예수님 곁에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대요. 예수님에게로 이끄셔야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45절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워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육의 건강과 양식을 쫓는 단계에서 이제 영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쫓는 단계로 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선택과 이끄심과 그리고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선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선택이 은혜인 이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에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선택이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이끄심이 은혜예요. 주님에게로 이끄실 때 이 완고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의지를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만들어요. 이제 본인은 느끼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나를 바꾸셔서 의지를 바꿔서 예수에게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는 절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조명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실 때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선택이 은혜이고 이끄심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계획을 하신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계획, 구원의 근간으로 봐요. 그러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실행을 하신 분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선택받은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와서 내적으로 조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루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한 단계, 육의 단계에서 영혼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희락과 화평과 평강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살아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 문제, 아프면 치료받는 건강 문제, 양식과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단계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왕으로 삼지만은 육의 양식과 건강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의 선택과 성령의 이끄심과 내적 조명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비로소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한 단계 상승된다는 걸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가 썰물처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감사했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걸 알았고,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한 대로 선택이 있었고 이끄심이 있고 내적인 조명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단계로 올라섰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생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영생의 단계로 그들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 대상이 예수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거 해결해 준다면 뭐든지 다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강원도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무당이 있어서 그 아마 동네에 이름 껴나 있는 무당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제 무속인인데 전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단골 손님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점을 얼마나 보는지, 목사님, 교회 사정 내가 목사님보다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 왜 권사님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는 소식에 지금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0%가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각하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 운과 또 입시철 되면 자녀들의 입시 문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집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분명하게 알려진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교회를 다녀도 사실 이들의 목적은 땅의 육의 양식과 건강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교회 섬에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가서 이제 태풍에 얻어맞아서 집이 반쯤 무너진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참 불쌍하게 봤습니다. 이게 허대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무너진 집에서 교회를, 참 그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불쌍하게 보이고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제가 눈을 감았는데 바로 우리 뒷집에 은미 엄마라고 한 중년 부인이 있어요. 그분이 다리를 이렇게 쫄룩하고 걷는 것을 잠시 제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나갔더니 그 은미 엄마가 뒤에서 쫄룩쫄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리가 쫄룩거리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방금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쫄룩쫄룩하는 걸. 그래서 은미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다리를 저셨습니까? 물었더니 오래됐대요. 근데 어떻게 아프십니까? 발바닥인데 발바닥 딱 절반 앞이 아프대요. 절반 뒤는 안 아픈데.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무당한테 가서 이미 처방을 받아 머리 아픈 거 고침받은 적이 있고 지금 다락에다가 귀신단지 잘 모셔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은미 어머니 한번 오셔서 저한테 한번 기도를 받아보시고 나으면 그때부터 교회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쩔 것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반파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는데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길로 교회를 나오셨는데 자 보세요. 육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육신의 건강 단계, 양식의 단계에 머물러서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전해도 그 이상으로 영생의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그 다락방에다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와서 그 귀신단지한테 감사하고 왔다고 또 그러시고 이게 뭐 도무지 이 단계로 예수의 살과 피의 이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이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창세전에 선택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영생의 단계로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래 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육적 양식이나 건강 그 수준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원한 생명 고이상관 목사님이 숨을 거둘 때 천사가 와서 그런 높은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 앉혀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만 주님은 여러분을 놔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 영생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계속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이 성령이 그것을 내 영혼에 조명해 들어올 때 그냥 속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 감격으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한 단계 위로 쑥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천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천주교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는 편재성이 없습니다. 거기만 계십니다. 그 육체가 이 땅에 와서 포도주로 떡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영이신 그분은 온 우주에 편재하지만 육체를 갖고 계신 그 부활체는 오로지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 성찬의 또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한다.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은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여러분이 받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영이 임재해 와서 여러분에게 이 피와 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영적 성숙 단계로 여러분을 올리시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다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오신 김에 병까지 다 고쳐주시고, 그래가지고 피를 계속 토하셨는데 성찬식 이후에 피 토하는 게 없어지셨다고 저한테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찬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성찬 받으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의 양식, 육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곳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보인다, 그 이상건 목사님처럼 그런 간증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말을 남기고 영생의 장소로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